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장에서 10장까지 오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가 소용돌이가 몰아치듯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민족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시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의 시절이라 했으니 기원전 486년부터 464년 재임했던 약 22년 기간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시대였는데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큰 제국을 이룹니다. 정복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그 뒤에 왕이 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위에 올라서 제3년 만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에스더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힘에 얼마나 힘이 센, 얼마나 큰 나라인지 과시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더 큰 제국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큰 잔치를 자그마치 180일, 6개월 동안 매일 6개월 잔치를 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인도로부터 저 구수까지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동유럽 또 북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큰 나라를 다스렸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제국의 나라들 또 그 지역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황제가 직접 열려면 단시간 동안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계속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봐라. 페르시아 이 수도가 얼마나 크고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나의 왕권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다 보니 얼마나 술독에 빠졌겠습니까? 그 술독에 잔뜩 빠진 이 황제가 어느 날 자기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왕후를 불러들입니다. 왕후를 불러들이면서 왕후도 자랑하기도 하고 술도 따르게 하고 흥을 더 돋구려고 했는데 당시 왕후였던 와스티가 이 황제의 말, 이 잔치에 들어와서 더 흥을 돋구라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잔치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와스티는 보통 자존심이 있는 왕비가 아니었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불러도 예의를 갖춰서 불렀을 텐데 또 나오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 이 황제가 막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더군다나 귀족들은 황제에게 계속 그가 감정적인 모습인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감정의 흥분을 돋굽니다. 어떻게 왕후가 황제의 말을 거역합니까? 이 나라에 있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귀족의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왕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귀족 앞에서 맞지? 그렇지? 하면서 왕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술을 깬 후에 지혜로웠고 아름다웠던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킨 것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합니다.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2년 이상을 번민의 기간으로 보냅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꿈을 가졌던 황제는 이 실수, 이 감정적인 실수로 꿈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킨 슬픔으로 너무 길게 괴로워하는 황제를 보면서 신하들은 황제를 어떻게 돌이킬까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의 큰 나라니까 제국 전체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왕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왕으로 뽑기로 하면서 왕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출신이었던 유대인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갑자기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잔치에서 왕후가 폐위되고 황제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새로운 왕후가 세워져 유대인 에스더가 세워졌는데
에스더가 이때 왕후가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 전체가 몰살된 위기를 당할 때 왕후가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과연 살 길이 열렸을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한 가지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훗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유대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신 것, 황제 아하스웨로의 왕의 실수가 왕후를 새로 뽑게 만들고 그의 긴 후회 속에서 에스더는 성장하면서 왕후가 될 준비가 되고 왕후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딱 알맞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면 과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연이지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지금?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오늘은 양치기 다른 사람 시킬 테니 너는 내 심부름을 해라 하고 심부름을 한 것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봐라 하면서 다윗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어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저 골리앗을 내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저를 내보내달라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날 그 시점에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보냈을까? 그리고 마침 다윗이 등장하는 그 타이밍에 골리앗은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듣고 사명감에 불타오른 이 다윗의 마음. 돌아보면 왜 하필이면 그 시점이었을까? 왜 아버지는 이때 다윗을 양치던 목동을 불러들여 심부름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실 때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준비된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할만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마음이 들었습니까? 곰을 쓰러뜨려 봤거든요. 늑대를 쓰러뜨렸거든요. 맹수를 쓰러뜨려 봤거든요. 자기의 물맷돌 하나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관역이 너무 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의 마음에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 막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려고 하나 봐.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같은 세월을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만 있었겠어요? 그 전쟁터에 수많은 군사가 있었겠죠.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사명감에 불타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해필이면 심부름으로 온 다윗은 그 마음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나 보다.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 거기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보다 장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형들도 있었잖아요. 형들은 더 뛰어나다고 더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다윗이 그날 그 마음이 들고 그곳에 나갈 마음이 생겼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찾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황제는 술에 취해서 지혜롭고 사랑하는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나라의 제도상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픔에 빠졌습니다. 실수를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번복도 안 되고 그래서 2년 이상 후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 아수에로 왕, 그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괴로워만 하고 다른 왕후도 세울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신하들이 안 되겠다. 이 왕 더 놔뒀다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다. 왕후를 세워야 한다. 세워야 되겠다. 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생에는 많은 순간 감정관리에 실패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 감정관리에 실패해서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내가 막말했지? 그때 내가 왜 잘못된 결정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오늘 제자훈련을 하는데 몇 분이 그 제자훈련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합당한 간증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또 남편하고도 문제 풀고 아버지하고도 문제 풀고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제자훈련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평소에 이분이 이렇게 죄송하는 마음이 들고 기도할 마음이 들고 가서 문제를 풀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데 감정관리에 실패해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에너지의 70% 이상을 감정관리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감정으로 다 실패하는데. 그동안 애쓰면 뭐합니까? 감정관리에 실패하는데. 그래서 감정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거예요. 70% 이상을.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잡는 거지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억울해서 못 견뎌요. 분이 나서 못 견뎌요. 나도 말이야 안 참을 거야. 나도 못 견뎌요. 나도.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견디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아라. 그런데 자기는 못 참겠대.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자아가 주는 못 참아. 하나님은 참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근심,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참으면 순종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잘 참았어. 빨리 잊어야지. 그럼 잘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감정 관리를 나와 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감정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은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 행동한 것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적인 행동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모든 일에는 에스더서를 보면 이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적인 결정이 이 모든 실수를 만들어내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의 결정으로 왕후
이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2년 후에 총리였던 하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다가 그의 하만의 일방적인 건의를 자세히 확인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처형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든다고 할 때 왕의 도장을 내어줍니다. 이때 하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국에 여러 부족, 여러 민족이 있는데 못된 민족이 있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누군데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확인해봐. 이러면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확인 절차를 밟으면 그래? 그런데 하만이 국가의 1년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의 돈을 내가 이번에 낼 겁니다.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 하만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자네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정도의 자네의 마음이라면 할 수 있겠네. 하고 이 황제가 실수로 왕의 도장을 내어주는 바람에 유대인 전체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 황제 아하수엘의 계속적인 그런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감정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전됩니다. 새롭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까? 그것도 그때 마침 또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처형당하고 재산 몰수당할 뻔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만, 총리 하만의 그런 모략, 계략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역전시켜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모든 일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을 전적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황제에게 버림받고 황제가 나를 죽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가 받아주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하면서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 아하수엘 왕이 또 감정적으로 에스더를 대했다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아하수엘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던 아하수엘의 감정이 역전돼요. 에스더야. 이 아예쁜 에스더야. 이번엔 감정이 이상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에스더를 받아들이는 감정으로. 그건 무슨 소원이냐? 이 아하수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너가 소원을 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말을 막 해요. 황제가 말을 잘못하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면 진짜예요? 절반을 줄 거예요? 하고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왕이시여 한 번만 더 잔치를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만을 끌어들이고 하만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출발이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정신으로 나가는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멜렉 족속이었던 총리 하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까지는 내 감정이 풀리지 않아. 내 속이 안 풀려. 하면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원수, 에스더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나갑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역전시킵니다. 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려지는 일이 에스더와 백성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구원의 길이 꽉 막혔는 줄 알았는데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기도, 간절한 금식 기도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모든 일을 역전시키려 꽉 막힌 문제를 열어놓는 기적. 정말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그날, 모두가 다 구원받는 날로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어떡하지?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답답해서 괴로워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아말렉 사람 하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 모두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또 느끼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냐면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걱정되고 세상살이 참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질멸당하기도 하고 재산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목숨 잃어버릴 것 같은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전쟁터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어야 깨어있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그런 상황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중이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 시험을 이길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총리 하만이 황제에게 도장을 받아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하만은 운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너무 좋다. 황제가 내 말을, 내 건의를 받아주고 왕의 도장을 주고 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조서를 꾸밉니다. 황제에겐 보고하지 않고 그럼 언제 죽일까? 그럼 언제 죽일까? 언제 재산 몰수할까?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총리 하만이 한 것은 제비를 뽑아요. 내일 죽일까? 다음 달에 재산 몰수할까?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제비를 다 뽑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비를 첫째 달에 제비를 뽑는데 12째 달 13일에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제비가 뽑혀요. 사람들이 봐요. 12월이네. 13일이네. 지금 재미로 제비를 뽑았는데 내일 모레 다음 달 2달 후도 아니고 12개월, 11개월 지난 13일에 제비가 뽑혀요. 돌아보면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 금식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 에스더가 건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벌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는 날짜를 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날짜였어요. 잠언서 1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두렵다.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신다. 오늘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옆에 와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 너무 간섭하셔. 깝깝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가 아니라 괴롭지만 감사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절망만 할 건 아니다. 오히려 기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음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화근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었죠. 아무리 총리 하만의 위세가 대단하고 총리 하만이 대단해도 아말렉 사람에게 굽신거린다.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아야 할 유대 민족인 내가 저 모르드게에게 끔뻑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숭배한다? 난 못해. 이것이 모르드게에게 시작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굽신거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총리 하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걸로 못 참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을 마귀가 악한 영의 마음껏 요동치게 놔두지 마셔야 돼요. 미움이 생기고 못 견디고 막 흥분하고 혈기가 나고 그때 하나님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마음이 혈기로 가득해.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린 조서로 인하여 모든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에스더를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 어린 사촌 동생이지만 양아버지 역할을 이어서 키운 그런 나이차가 많은 에스더. 에스더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품고 있으신 것 같다. 네가 하필이면 이때 왕비가 되었겠니?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 중에 너 홀로 산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때에 너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깨달아라. 너를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 유대민족의 이 억울한 상황을 황제에게 아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실 길을 에스더 왕후가 된 너를 통해 이루시려고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깨닫고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보내죠. 그리고 에스더가 마음을 다잡고 깨닫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생각과 믿음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때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 이런 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에스더였다. 이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없이 부정적으로 봐요. 큰일 났네. 죽었네.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됩니다. 온 가족을 전염시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지금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다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길이 열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이 승리가 후세에 기억되는 불임절기를 만들고 오늘 기록에 남깁니다. 인생은, 삶은 반드시 마무리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있고 인생에도 끝이 있는데 기왕이면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아니 끝이 더 좋은 사람, 마무리가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마무리가 더 좋은 사람, 끝이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에서도 10장 2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의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에 모르드게가 이때 총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존귀함을 받고 존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는 존경받는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돼요.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후에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하고 받은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도 아름답게 기록되고 끝이 더 좋은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천국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까지 믿음의 행군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